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한 주간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어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각 심령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고, 저희 드리는 찬양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 되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생업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모든 강건함을 주님께서 또 책임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고 그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안전한 자리임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둠이 짙을수록 아버지 빛의 밝기가 더하듯이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배려와 보살피심과 또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날마다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생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또한 날마다 지켜보아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어르신들과 장년과 아버지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버지 각자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더욱더 더 큰 믿음 더 굳건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고 또 아버지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버지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와 날마다 회복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나서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계속해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쓸고 닦고 하는 아버지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버지 그 손길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빚으시고 가꾸어 주심을 또 체험하고 경험하는 모든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중보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고국 한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목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지시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의 모든 강건한 기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강건하게 이끌어 가시는가, 인도해 주시는가, 도와주시는가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로 5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고난은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고난은 기뻐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기뻐하는 자리로 결국은 인도해 간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루하루의 모든 일상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쭙죠. 하나님, 이 상황을, 이 일을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이루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간구해요. 이렇게 우리는 순간순간 모든 일들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요, 함께 풀어가고자 우리는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고 어떤 삶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다윗이 살아간 삶이었어요. 다윗이 고난과 많은 기쁨과 영광을 받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허락하셨는가? 다윗은 이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이 참 많아요.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풀지 못하는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에게 고난을 직접적으로 준 사람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그 상황 내가 허락했다. 그러니 너는 그들과 대적하기보다는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그 시간을, 그 상황을 함께 풀어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깨달아 알았고요.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그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 그 마음에 있는 답답함,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과 두려움을요, 올려드리는 자리에서 그는 낙심과 한탄과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결코 이 어려움에 파묻히지도 않을 것이고 저는 결코 이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더불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지금 두려움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밀리지 않습니다.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이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그는 갖고 있었어요. 자신의 두려움을 그 믿음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간절한 기대함으로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였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은 고난 가운데 그는 결코 혼자 있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그는 애를 썼어요.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대적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믿음,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된 자리에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낙심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렇다면 나를 망하게 하실 것이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우리는 이것을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고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살아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다윗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자리에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 제 어려움 아시죠? 제가 얼마나 깊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잘 알고 계시죠? 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두렵고요, 너무 화가 나고요,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시선을, 그의 영혼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물며 우러러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의 이 어려움이 너에게 죽음을 주겠느냐? 너가 패하는 자리에 있게 하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내가 너를 이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이 시간을 감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요, 다윗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 하나님이신 줄을 정말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저를 죽이고자 나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저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모든 속상함과 어려움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녀들이에요.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수치를 주지 않으십니다. 부끄러움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굳센 팔로 저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고요, 결국 저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요,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정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 자신이 갖고 있는 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녀들의 죄를요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죄건 어떤 자리에 있었건 이것을 묻지 않으세요.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요, 그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무엇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버렸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의 자리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지만요, 반드시 그 사랑에는 공의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지만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마음, 우리에게 있는 악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드러내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분별력이 생겨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요,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하나 깨끗이 씻어나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이유고요,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유익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 큰 은혜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자리는요 결코 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슬픔의 자리도 아니에요. 낙심의 자리도 아닙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슬픔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게 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해서 이제는 낙심과 슬픔이 아니라 온전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새로운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교훈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요,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요,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육신의 정욕, 이 많은 허물들을 계속해서 갖고 산다면요, 우리 마음에 부딪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날마다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눌리면서 살겠어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이 말하는 소리로 우리가 얼마나 혼란함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정욕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어떤 것에 특별히 약한지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세요. 그 보여주시는 것,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힘있게 올라와서요, 우리의 마음이 마구 요동치는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의 상황인 거예요.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본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허물이 없었을까요? 그에게 육신의 정욕이 없었을까요? 많았죠. 누구에게나 있는 정욕, 누구에게나 있는 그 악함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또한 이 험난한 길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셨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에게도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었다, 그의 죄성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을 깨끗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 인정을 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단련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요, 풀기 어려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이 허물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후대에게도 본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많으심, 능력이 많으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윗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우리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다윗이 당했던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대가 다르고요, 살아가는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 어려움의 조건들은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과 같은 두려움의 자리에 있고요, 또한 내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막막함, 과연 내일이 나에게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어려움, 슬픔과 낙심이 우리에게 똑같은 것 있는 거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철저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넉넉히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쁨의 자리에 나는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감당해 나가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피할 길을 또한 내주세요. 언제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더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자리, 정말 기쁨을 누리는 자리, 감사의 자리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손길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라나는 것이고요, 믿음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믿음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자리에서 생깁니다. 그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계속해서 애를 쓸 때 그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지, 부르짖는 것으로 그치는 자리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부르짖으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면서 나아갔어요. 믿음은 감당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열어주시는 모든 일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 일들은 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면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의 손을 굳건하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배웁니다. 이것을 배우는 터전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나라고 하는 그 혼란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계속해서 내가 맞다고 인정하는 자리에서는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도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는 그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여쭈으면서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아 누리며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성장의 시간이고요,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변화를 입는 그 새 옷으로 갈아입는 기쁨의 시간이 우리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의 시간,
혼란의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 구원 여정에 있어서 핵심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알라고, 그러니 그것을 힘있게 기쁨으로 받아 누리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는요, 반드시 누릴 기쁨이 있습니다. 또 받아 누릴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깊고요, 넓은 만큼 우리의 받을 기쁨과 영광이 크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힘있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모든 연약함, 그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많으심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은 결코 낙심의 자리에 두시려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풀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더욱더 정결하게 하십니다. 깨끗게 하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모두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다윗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우러러보면서 주님과 함께 힘있게 해결하고 깨끗이 씻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때로는 우리가 혼란스럽고 또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상황들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를 더욱더 정결케 하시고 내가 이 육신의 정욕, 이 마음의 모든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과 마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통과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끈히 이겨나가길 원하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감사와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회복의 자리, 능력의 자리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는 정말 어렵다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고요. 우리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있는 특별한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과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로 굳건하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담고 다윗이 그러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욱더 힘있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213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필요도 있고 육신의 또 필요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어려움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또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리고 마음의 정성도 또 감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그 인생길로 우리 각자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직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경제적인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녀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채우심을 날마다 아버지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헌물과 또 아버지 사랑과 헌신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지난주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면 예배를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대면 예배를 시작해도 못 오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가족들과 같이 상의하셔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실 분들은 또 저희가 이제 오시면 어떻게 좌석을 앉으셔야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오랜 동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차분하게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의 자리를 저희에게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또 이 본당에서 때로는 댁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중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 드리고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 육신의 정욕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서 아름다운 인생,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다윗처럼 순간순간마다 주님만 우러러보며 주님 손 꼭 붙잡고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